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주전 587년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끌려간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마음을 다하여 믿었던 하나님이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에 비해서 무기력한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의 신보다 훨씬 더 무기력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아프게 생각했고, 그게 아픔으로 그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회복되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깊은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신 건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해방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패배해버리고 만 건가? 그 고통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가 사제들이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무기력하셨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당신과 맺었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쓰셨다라고 하는 신학적 성찰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압도할 만큼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당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어서 우리만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우리들이 신실하게 지키지 않자 하나님은 우리를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징계의 도구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떠오르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될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우리가 보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고, 징계의 의미는 벌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제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에 대한 자각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생겨나요.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한 민족의 신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크신 분이었어요. 이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나온 노래가 뭐냐면은 이사야 53장 오늘 성가대가 불러줬던 바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어떤 얘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순과 아픔과 세상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자기 속으로 끌어들여서 정화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이게 고난받는 종의 노래란 말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군가의 잘못을 당신의 책임으로 받아 안고, 그렇죠? 그를 대신해서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미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단강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얼만큼 크냐면 가까운 곳은 폭이 10m도 안 됩니다. 강폭이. 그러니까 그냥 몇 걸음 걸어가면은 요르단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요단강은 아주 작은 강입니다. 옛날에는 뭐 비가 많이 올 때는 어지간히 컸다고 얘기하지만은 지금 물이 줄어든 지금 보면은 요단강은 우리로 얘기하면 개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요단강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요단강 다 알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함석헌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요단강이 왜 가장 큰 강이냐? 그것은 바로 거기에서 세례자 요한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정신이 나왔기 때문에 요단강은 미시시피보다 아마존보다 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신이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천덕꾸러기 일망정, 어려움을 겪었을 망정, 이스라엘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그들을 위대하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워진 것이 마치 내 책임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 이걸 뭐 책임성이라고도 하고 유책성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책임을 질 줄 아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허물, 누군가의 그 나쁜 것들을 내 속으로 끌어들여서 정화한 것이 오늘 성가대가 부른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란 말이에요. 바로 남이 저지른 잘못을 자기 속으로 끌어들여 정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맥락이 다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바로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이 노래의 맥락 속에 있는 거단 말이죠.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도 여러분 그 창조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첫날 창조하고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콩 만드신 세상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둘째 날을 좋았더란 말 없고요. 셋째 날, 넷째 날은 두 번이나 좋았더란 말이 등장하고 이렇게 가는데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좋았더란 말이 없어요. 짐승 창조한 다음에 좋았더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인간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그냥 있음 그 자체로 좋은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좋음을 창조해야 하는 존재로 인간은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존재로 지어진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고도 기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아파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 아파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온통 나쁘고 그렇죠? 부패하고 폭력인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벌어진 사건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노아의 방주 사건이 벌어집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순종의 챔피언입니다. 아직 비가 올 기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방주를 지으라 하니까 방주를 지었고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고 문 닫으라 하니까 문 닫았어요. 그리고 홍수가 끝났을 때, 홍수가 끝난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방주문을 열고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만하면 흠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어낸 게 아니라 노아가 아닌 누구를 통해서 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노아처럼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왜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셨을까라는 질문. 아마도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안 해보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죠? 그런데요, 이 질문 앞에 서서 곰곰이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연방의 최고 랍비였던 조나탄 섹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질문 앞에 섰어요. 스스로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왜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셨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리고 있습니다. 노아도 순종의 챔피언이고 아브라함도 순종의 챔피언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큰 번민과 갈등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아들을 바치기 위한 그 시면과도 같은 고통을 통과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도 책임적인 사람,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정답을 발설을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있지만 노아에게는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타자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멸절시키려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고 거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성을 향해 가고 있다가 자기 집에 영접하게 되잖아요. 자기 집 앞에 나타난 낯선 세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먼 길을 걸어오신 것 같은데 제 집에 들어오셔서 제가 음식을 좀 마련해 올 테니 음식도 좀 드시고 제가 떠온 물 가지고 손과 발을 닦으시고 기력을 회복하신 후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가운데 하나가 등장하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떠나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마음을 상쾌하게 한 다음에 떠나소서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영접해 줍니다.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이기도 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극적인 환대를 받고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다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까지 숨기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온 것은 말이야, 저 소돔성에서 들려오고는 소리를 듣고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사전조사차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정말 소돔성은 망해야 마땅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까? 안 그러죠. 아브라함이 했던 말은 뭡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감히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소돔성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0명을 인하여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쯤에서 그쳤으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이 깎기 시작합니다. 40명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30명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20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뒤에 엄치가 있지. 마지막까지 10명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10명을 인하여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고 얘기합니다. 의인 10명의 소돔성이 망하죠. 근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 하고 순종만 한 게 아니고 뭘 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나탄 섹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obedience, 순종 is not enough, 그렇게 얘기해요. 순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종만으로 우리가 좋은 신자가 될 수 없어요. 결국 뭡니까? 그의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의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사실은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었는데 찬양 때문에 순전히 이렇게 얘기가 그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자,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아름다운 분인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녁 드셨습니까? 드셨죠? 예, 저도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디에 말씀 전하러 가면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삼시세끼를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평소 먹던 것보다 조금 더 먹어요. 그러면 목이 말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저녁을 잘 먹었는데 후식으로 유자차 한 잔이 나왔습니다. 그 유자차를 보는 순간 떠오른 게 있었어요. 어느 분이 쓴 시였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유자차를 마신다. 아무도 몰래 지난 6월 이 열매에 내려앉은 햇살을 풀어 마신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유자차 한 잔 마시는데 그까짓 거 유자차 한 잔 마셨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시인은 목사님입니다만 그 시인은 그냥 물질로서의 유자차를 마신 게 아니고 지난 6월 나도 몰래 그대도 몰래 이 유자 열매에 내려앉은 햇살을 햇빛을 풀어 마신대. 그럼 여러분 유자차라고 하는 게 갑자기 햇살이 되세요. 홍순관이라고 하는 노래꾼이 있습니다. 사란톨의 무게라고 하는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사란톨을 손바닥 위에 놓고 무게를 달아본답니다. 얼마나 될까요? 0. 몇 그램 정도 될까요? 0.0 몇 그램 정도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수치를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홍순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햇살도 들어있고 달빛도 들어있고 바람도 들어있고 물도 들어있고 농부의 땀방울도 들어있고, 그래서 사란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신기하잖아요, 세상이. 어제 여러분 제가 설교 가운데 마지막에 그 창백한 푸른 점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신비로운 세상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유자차 한 잔을 보더라도 그걸 그냥 낯싹 마시면서 맛있네, 이거 어디 거야 이거, 이런 사람과 이게 도대체 어디 거야 하고 보는 사람과 유자차 한 잔 속에 담겨있는 햇살을 마시는 사람은 인생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이게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시인들이란 참 이상한 인간들이긴 합니다. 정현정 선생님은 뭐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어른입니다만 비스듬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 모든 것들이 비스듬히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산에서 쓰러진 나무들도 넘어져가는 나무를 이렇게 받쳐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공기를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나무를 보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공기를 비스듬히 기대고 있대, 나무가. 말이 되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뭐라고 늘 상상을 하냐면 공기를 뚫고 나무가 솟아올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인의 직관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이 공기를 기대고 나무가 서 있답니다. 이게 신비한 시의 세계예요. 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 잘 아는 시 하면 여러분 지긋지긋한 분들이 있죠. 고등학교 다닐 때 밑줄 쫙 그런 거. 근데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 요즘 제가 좀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 시인의 의도가 그런 것인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풀꽃이라고 하는 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바라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고 얘기합니다. 짤막한 삼행의 시에 불과합니다. 외우기도 좋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바라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태주 시인이 그것을 의도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시 속에는 문명의 거울상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뭔가를 예쁘다고 인식하는 것은 어떨 때 예쁘다고 느끼냐면 자세히 봐야 예뻐요. 흙깃 봐가지고 예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자세히 봐야 예뻐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미적 감흥이 사라진 까닭이 뭐냐면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오래 봐야 사랑스럽대요. 어떤 존재 그 자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오래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휴대전화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전화기 이거.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광경을 모습으로 보고 있으면 엄청 시끄러워요. 이렇게 손 움직이는 게 엄청 시끄러워요. 정보가 내 앞에 오는 대로 사람들이 정말 넙죽넙죽 받아먹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떤 정보도 내 앞에 머물 시간이 없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뭔가를 사랑스럽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인간들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세계인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자, 유자차 한 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런 시적 감성을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팔자 좋은 사람들 얘기고요. 시고 뭐고 우리의 산문적 현실은 너무나 힘들어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바논의 시인인 칼릴 지브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누스라고 하는 시인의 입을 빌어가지고 예수는 모든 사람을 시인이게 하는 시인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여러분 정호승 시인이 시 구절로 가져와서 그가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시인이게 하는 시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시를 썼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쓴 시가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적 현실 속에 다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냐? 다른 세계를 가르쳐 보였다. 이게 시인의 세계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시인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팔레스타인은 특별히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1세기에 예수님이 머물고 있었던 갈릴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영주의 이름이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분봉왕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분봉왕이란 말 들어봤죠? 어떤 말인지 아세요? 분봉왕이란 말이? 예, 그냥 들어만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 뜻이 뭐냐?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인데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대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던 땅을 넷으로 나눠가지고 아들 넷에게 영토를 각자 나눠주고 나누어 통치하도록 만들어요. 분봉왕이란 어떤 뜻이냐면 4분의 1 왕이란 뜻이에요. 이게 분봉왕이란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야심가예요. 어떤 야심이 있냐면 아버지처럼 대왕이 되고 싶어요. 나도 대왕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죠? 로마였죠.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했던 일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갈릴리 해변 옆에 건설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세워요. 그 도시의 이름을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갈릴리 옆에 신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 일행이 디베리아 바다에 가가지고 금을 던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디베리아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티베리아스 바로 그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 앞에 있는 그 해안을 일컫는 말이 디베리아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 커다란 도시를 만드는데 막대한 돈이 필요했겠죠. 그럼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왔겠어요? 다른 주머니에서 나왔겠어요? 자,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자기 곳간을 털었겠어요? 아니면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었겠어요? 망설여지세요? 제가 답을 다 제시하고 있는데도 망설여지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기 주머니 털어요? 남의 주머니 털어요? 남의 주머니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가 남의 주머니 털었던 방식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 땅에서 근근히 식구들을 위해 농사를 짓고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낼 역량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외화를 벌어야 로마에 잘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외화 벌이를 위해서 많은 농민들에게 수출에 용이한 작물들을 심도록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하기 위한 것들을 작물을 심어서 거두어진 산물들은 거의 다 왕에게 싼 값에 넘겨야 합니다. 내 가족이 먹을 것은 별로 남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토착 농민들은 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명령 때문에. 갈릴리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갈릴리의 어부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어부들이었던 거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어떻게 하냐면 어부들에게도 세금을 매기는데 이렇게 매겼습니다. 과거에는 그의 소득에 따라서 일부를 갖다 세금으로 바치면 됐는데 헤롯은 그렇게 하면은 세금이 잘 안 거치게 되니까 배와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가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상관없이 배와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부과했기 때문에 갈릴리의 어부들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어느 날 재수가 좋아가지고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 올리면은 업 한 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돈을 좀 만들면 좋을 텐데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호수에서 걷어들인 물고기도 수출하고 싶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옆에다가 염장 처리 공장을 만들고 어부들로 하여금 헐값에 납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의 어부들은 헤롯 안티파스 이후에 너무나 가난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배와 그물이 원수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신비감이 사라지긴 하는데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어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그 따름의 사회 정치적 맥락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수입이 엄청 좋을 때, 내 수입이 엄청 좋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수입이 많을 때 나를 따라라 그러면 잠깐만요, 시간을 주세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배와 그물이 원수야. 얘 때문에 내가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이거 간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1세기 팔레스타인을 연구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무서운 일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1976년인지 갈릴리에서 굉장히 놀라운 구조물이 하나 발견됩니다. 가물었거든요, 그 해에.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루판이라고 하는 형제가 갈릴리 호수에서 옛날 동전이라도 좀 건질 수 있을까 해가지고 수위가 낮아진 그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뻐르고 있는 데를 가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걸 봤어요. 그 튀어나온 걸 보고 나서 뭔가 짐작이 간 거예요. 뭔가 배 모양인 거예요, 왠지. 그래서 그들은 신고를 했습니다. 배 모양 같은 게 있다고. 고고학자들이 나와 보니까 정말 배가 묻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물이 거기를 차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화학 처리를 하고 발굴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배였어요. 길이가 8m인지 12m인지 되는 배입니다. 그리고 탄소 측정 연대를 측정해 봤더니 2000년쯤 전에 돼 있는 거예요. 그 세계 고고학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배가 예수님이 타고 다니신 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 보트 그러는데,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갈릴리 보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 갈릴리 보트를 조사를 해보니까 보트를 만들고 있는 나무가 동일 재질이 아니라 여러 나무들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어쩌면 그 배는 일부러 침수시킨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밝혀집니다. 왜? 어부들에게 배는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헤롯 안티파스 때문에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었고요. 그 시대를 연구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1인당 GDP가 오늘로 얘기하면 얼마쯤 되냐면 46.9데나리온쯤 된답니다. 1데나리온이 여러분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라고 흔히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따져봅시다.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치고, 한국의 경우에 요즘 더 많아지긴 했지만은 10만 원이라고 하고 크게 봐가지고서는 50데나리온을 번다고 합시다. 그러면 1인당 얼마예요? 1년에 500만 원 버는 거예요. 500만 원, 그죠? 그런데 500만 원 가운데 세금으로 나가는 게 30%쯤 됩니다. 355. 그럼 얼마 남았어요? 350만 원입니다. 그럼 내가 4인 가족이면 얼마쯤 버는 거냐면 한 1200만 원쯤 버는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크게 봐가지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이 세 끼 밥을 먹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 수입 가지고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밖에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다닐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은 주님이 걱정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지 오래되었는데 먹지 못해가지고 줄였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 기진할까 두렵다. 그러니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 대부분은 뭐냐면은 굶주리는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줘요. 이게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자료에 의하면 달걀 하나가 얼마쯤 되냐면, 단백질 섭취원으로 매우 중요한 달걀 하나가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에요.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달걀 먹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적이 뭐예요? 병 걸린 사람 고쳐주는 얘기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내쫓아주는 이야기죠.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는 늘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능력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사회 경제사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까닭은 뭐냐면 그들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조그만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병이 와도 견디지 못하고 병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가 했던 일들 뭡니까? 병든 사람을 보면 그 병든 사람이 병든 까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병자들은 몸의 고통도 견뎌내야 했지만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차별의 시선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 당시였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바라볼 때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냥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장 자주 등장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누구누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긍휼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으로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는 뭐냐면 스프랑크논입니다.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것은 창자를 뜻해요. 근데 여러분, 고대인들은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정서가 장기 속에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같은 데도 보면 하나님에게 시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내 심장을 감찰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내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는, 마음은 사실은 마음이 아니라 콩팥입니다. 내 콩팥을 좀 살펴보시고 내 심장은 심장이에요. 내 심장을 좀 살펴보십시오. 왜? 콩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정서, 가장 깊은 정서가 머무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애정 같은 게 머무는 게 콩팥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생각이 머무는 지점이 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대인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정서가 머무는 것을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창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에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서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얼마나 애가 타요. 애가 탄다고 얘기하잖아요. 애간장이 다 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애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창자를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애간장이 다 녹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얘기도 있잖아요. 원숭이 한 마리를 포수가 잡아왔습니다. 그러자 새끼 원숭이를 잡아오자 어미 원숭이가 따라오는 거예요. 새끼를 참아 버리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포수가 이게 웬 떡이냐고 어미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미를 잡아 배를 갈라 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래잖아. 그거 뭐라고 해? 애절양 그러는 거야. 창자가 끊어지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면 누군가의 고통받는 모습을 바라보면 안 됐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 돈 조금 좀 보태줘야겠는데 그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냐면 당신의 애간장이 녹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스프랑크니조마예요. 남자의 경우에는 창자 속에 그 깊은 정서가 머문다고 생각했고, 여성의 경우에는 아기를 잉태하는 모태, 그러니까 자궁 속에 가장 깊은 정서가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상기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는데 한 사람이
부주의하게 아이를 깔아 죽입니다. 그러자 아이를 죽인 엄마가 다른 아이하고 죽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깨서 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죽은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실갱이를 하다가 왕 앞에 와가지고 재판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하죠? 그 두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두 여인의 말에 다 일리가 있으니 아이를 반으로 갈라 공평하게 나누어 줘라. 그러자 가짜 엄마는 뭐라고 하죠?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I agree, I accept. 그 제안을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그 여인의 자궁이 꿈틀어요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렬한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속으로 낳은 아이가 지금 죽게 됐어요. 그러자 그 자궁이 꿈틀했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여성들의 그 자식을 낳은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성서가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머니의 모태 혹은 자궁을 뜻하는 단어와 근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숙한 사랑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히브리인들은 바로 자식을 낳았던 그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의 감정, 아이야 너를 위해 저주는 내가 받으마, 내가 받는 고통을 내가 대신 받으마 라고 얘기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병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 환자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더러운데 불길한데 이러지 않고 뭐냐면 그의 고통을 그냥 당신 것으로 수용한 거예요. 창자가 꿈틀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얘기했죠. 저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외부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바깥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과 당신이 무관하지 않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을 그냥 확 받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아픔들을 우리의 것으로 수용했어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죄 그러면은 이런 죄 저런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잘 안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 바꿔서 얘기해요. 주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아픔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받아 안으셨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고 나누질 않아요. 자, 이 얘기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시는 일이었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귀신이 들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 웬만한 사람 귀신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냐면 자기의 마음이 조각난 사람들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마음의 통전성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컵을 이렇게 만지고 있어도 여러분 걱정 안 되시죠? 근데 제가 이걸 바닥에 떨어뜨려 가지고 깨졌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수습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같이 주워주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왜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코 만질 땐 괜찮았는데 왜 깨지고 나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요? 깨진 것은 다 날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조각나 있을 때 내 마음은 날카롭습니다. 날카롭기 때문에 나를 찌르기도 하고 남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 불 가운데로 자기를 던지기도 하고 물 가운데로 던지기도 해요. 자해를 합니다. 사나워서 그 앞을 지나갈 수도 없어. 타자에게 폭력적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던 까닭이 뭐냐면, 여러분 군대 귀신도 알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래요. 군대는 레기온이에요. 많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의 마음이 조각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각난 마음을 귀신이 들어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로마가 했던 일은 어떤 일들입니까? 정말 로마는 로마의 평화시대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말 잘 듣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고개를 드는 사람은 가차없이 폭력으로 응징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가까운 곳인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는 군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반란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세포리스 연도에 1500개의 십자가를 세우고 1500명을 처형합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얼마 되지도 않은 인구가 많지도 않은 곳에서 1500명의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된 거예요. 이 로마가 했던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500명 가운데는 내 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내 오빠도 있을 수 있고 내 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참극을 견뎌낼 수 있지만은 너무 큰 고통이 다가오면은 정신줄을 놓아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폭력 때문에 정신 잃어버린 사람들 속에 귀신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뭐예요? 불길해, 더러워, 위험해, 그러고 피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마주서서 그를 괴롭히고 있는 더러운 영을 꾸짖어 내쫓으시고 그가 온전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세상에 있는 고통을 당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주님이 사랑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괌이라고 하는 그 미국령 섬에 가가지고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거기 목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해에 이 괌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아름다운 섬인데 섬 주변이 푸르스름한 산호초로 쫙 덮여 있어서 한참을 걸어가도 깊지가 않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휴양지로 매우 좋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산호초가 끝나는 곳에는 정말 천길 물속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기어코 그 끝에 가보겠다고. 왜냐하면 한국의 목사님들은 믿음이 좋으시거든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예?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왜 내가 못해? 거기 기어코 가보여. 가지 말랬는데 가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넘어진 자리가 마침 성게밭이었어요. 여러분, 짧은 바지 입고 룰루랄라 가다가 넘어졌으니 성게 가시에 잔뜩 찔렸을 거 아니에요. 너무 큰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핀셋 가지고 하나하나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성게가시, 제가 찔려보지 않았지만 성게가시가 낚시의 미늘과 같아가지고 딱 박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핀셋으로 잡아 뽑으려고 그러면 겉에 있는 것만 똑똑 부러지고 안 나와.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데 거기 괌 현지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병원에 오실 거 없어요. 집으로 빨리 가셔서 욕조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그 속에 식초를 2병 정도 타고 들어앉아 있으라고. 민간요법이죠. 그 집에 가서 정말 미지근한 물 받아놓고 식초를 집어넣고 거기 들어앉아 있었더니 얼마 지나자 거짓말처럼 싹 다 녹았어. 가시가. 그분 한 얘기니까 생태학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가시는 뽑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겁디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우리의 가슴에 수없이 많은 가시들이 박힙니다. 누군가에게 어제 얘기한 대로 박대당한 경험도 있고요. 누구에게 무시당할 것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가시가 많은데 그거 하나하나를 핀셋으로 뽑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안 뽑혀요. 살에 박힌 가시 뽑기 어려운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가 맞더라고요. 그 가시가 녹아지는 때는 언제냐면 누군가로부터 가없는 사랑을 받았을 때야. 내가 나의 존재 있는 그대로 내가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낄 때 나를 괴롭히고 있던 가시가 어느 결에 사라졌음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교에서 저희가 공부할 때 구원받음의 경험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음의 경험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냐면은 사람을 갈라내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품어 안아서 당신과 무관한 존재로 여기지 않아서.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제가 번역했던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유대교 성전 체제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예요.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뭐예요? 더럽고 불결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탁 재기 시작하니까 이 척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사회적 세계의 특징은 뭐냐? 갈라놓는 데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 가지고. 어떻게 갈라놓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이렇게 갈라요. 그래서 가름의 이쪽 편에 있는 것은 그들이라고 하고 가름의 이쪽 편에 있는 것은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린 거룩하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죄인이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규정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쪽에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우리 가운데 하나로 인정해주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저들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게 정당하다고 느껴요. 내가 속해 있는 진영에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하고 있던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했던 거. 세리와 바리새파 사람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줍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요. 11조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는 거야? 자기 척도를 가지고 사람을 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종교인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뭘 했어요? 그들이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의 척도에서 배제해놨던 사람들, 더럽다 불길하다 여겼던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를 주님은 꺼리지 않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척도가 있었어요.
자, 금방 얘기한 대로 복습 삼아 얘기해 봅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거룩이야.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지 않으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거룩함입니까? 거룩한 거. 기도 열심히 하면 거룩한 것처럼 보이죠? 성경 많이 읽으면 거룩한 것처럼 보이죠? 거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다고 거룩하냐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만해진 영혼도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 거룩이 뭔지를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절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셨던 것은 뭐냐? 이 척도 때문에 바깥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의 품으로 안으셨어요. 그들을. 주님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이 아니라 자비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비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compassion 그래요. compassion. com은 함께, together의 뜻이고 passion은 suffering이에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어떤 사람들을 거룩의 척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혐오하고 하는 걸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의 슬픔과 아픔까지도 당신의 것으로 품어 안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이 들려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담을 당신의 몸으로 허무시고 그들을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담을 허무는 일이었다. 뭐로?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제 얘기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네 번째가 뭐였던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동의로서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신뢰, 맡김으로서의 믿음이 있고 신실함, 성실함으로서의 믿음이 있고 네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세계관 바뀌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씀이 예수님 같아져야 하잖아요. 오늘의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고 바리새파 사람을 닮았단 말이에요. 내 척도 가지고 사람들을 재고 너는 어때 하고 자꾸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주님 닮아야죠. 사랑으로 품어 안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닮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올라와가지고서는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시골 계셨는데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아버지에게 편지 쓰고 그랬습니다. 아버님 전 상서 그리고 아버님 기간도 기체후 일양만강 하오시며 그렇게 하고 아뢰올 말씀은 여러분 이게 이제 양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특색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뢰올 말씀은 이렇게 하고 밑에 뭐라고 쓰냐면 불초 소자 기석 올림 이렇게 쓰고 편지 봉투에는 제 고향을 씁니다. 충남 당진군 성문면 통정리 몇 번지 그리고 아버지 성함 차마 쓰면 안 되니까 내 이름 쓰고 김기석 본가 임납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옛날에 편지 쓰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소자 불초가 뭔지도 모르고 썼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불초가 뭔지. 초는 초상화할 때 초자예요. 닮을 초자입니다. 아버지의 덕성을 담지 못한 놈, 못난 놈. 이게 아버지를 높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불초 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불초 신자가 너무 많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입술로는 사는 모습 보면 전혀 예수 안 닮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마음씀이 세상을 바라보미 이웃을 대하는 모습이 예수님 닮지 못해서 그럼 그는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그는 almost Christian인지 모르지만 이건 존 웨슬리의 표현입니다. 거의 기독교인인지 모르지만 altogether한 온전한 기독교인은 아니다. 근데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almost 거의 기독교인이야. 근데 웨슬리가 얘기합니다. almost Christian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다 잘 믿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의 마음씀이, 사람을 대함이 주님과 닮아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불초신자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음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데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여러분,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 예수가 길이라고 하는 거 고백하죠? 주님은 길이십니다. I'm the way 그랬으니까 나는 길이다. 주님, 당신은 길이십니다.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잘 믿는 거예요? 길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걷기 위한 거죠. 주님을 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걸어야 돼. 그 길의 이름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희생하여 너를 복되게 만드는 게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 참 대단하세요, 당신은 길이세요, 이게 아니에요. 뭐냐? 주님처럼 나도 그 길 따라 걸으면서 다른 이를 복되게 하는 삶, 나를 위해 누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은 진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겁니까? 진리, 그럼 이치 뜻하니까 어려워요. 어떤 진리?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성육신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의 진리예요.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던 것처럼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괜히 낮은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누군가를 떠받쳐 주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삶으로 번역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예수가 진리라고, 주님은 정말 진리세요,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생명이래요.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가 붙어야 돼요. 주님은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참된 생명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렇죠? 우린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내 뜻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 그러나 나는 우울해지지 않아. 왜? 나는 패배해도 하나님 패배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나는 지는 것처럼 보여도 안 져. 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기억고 이루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자, 복습해봐요.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 진리는 성육신의 진리. 생명은 부활의 생명. 이것은 살아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이제 1분 남았기 때문에 1분 안에 마칩니다. 오늘 얘기할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책임적으로 들리려면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도 그를 위해 그의 고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의 자리에 서기 위한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얻었을 때 나는 불멸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난 이미 영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내면을 굳게 사로잡을 때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내가 믿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거 믿고요. 이것만 믿는다고 하는 게 예수 믿음이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하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그 사랑에 힘입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성육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아름답게 살아내겠습니다. 싱가포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사회에 살고 있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과 여러분의 태도와 눈빛과 몸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내를 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